같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평안하셨나요? 네. 이 인사를 이번에는 마음에 담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시끄럽죠. 뉴스에 또 몇 번 환자, 확진자, 몇 차 감염자. 이거 지금 원래 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와야 될 이때에 이게 지금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되게 국가적인 위기니까 지금 경계의 수준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좀 아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망자가 무려 300명이 넘었어요. 어제는 240몇 명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또 50몇 명이 늘었던 분이고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한 것처럼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빨리 확진자들이 또 많은 그런 해결의 백신을 통하여서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 또 그 관계 부처들 또 지자체들 또 가족들 또 무관심 남아있는 교민들도 여기 와 있는 격리되어 있는 교민들 모두가 다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메리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겪었으니 너무 막 움츠려들고 또 그 사람들을 병균체로 막 더럽게 여기고 이러지 말고 함께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모아사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길 또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사무엘하서 24장 25절 말씀 보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즉 예배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으시매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됐더라? 그쳤다. 네. 빨리 이 재앙들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당 또 교회 주변에 예방수칙을 이제 붙여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어디 가든지 수시로 손을 잘 닦아야 한다, 비누를 꼼꼼히 잘 씻어야 된다, 기침할 때는 그냥 콜록콜록 하지 말고 이렇게 몰소매로 해야 한다. 이게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기침을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병균체들이 오기 되만 멈추도록 하게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병균체가 전파되지 않고요.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마스크 대란이지 않는 저희 처제도 잘 구매를 못해서 저희 미국에 있는 조카들한테 구매해달라고 이럴 정도니까 말이죠. 또 감염병에 의심되는 분들 계시면 보건소 또는 1339를 꼭 기억하셔서 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우리 정선 이 지역에는 선별진료소가 또 2군데 있습니다. 이쪽은 없어요. 정선 가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정선병원과 정선보건소를 가시면 잘 이렇게 치료받을 수가 있죠. 기침을 하고 또 37.5도가 넘어가고 폐렴, 고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증상 오셨나요? 이렇게 자기가 자가 체크를 하게 되죠. 들어가기 전에 혈압도 체크하고 또 필요한 피검사도 하고 그래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촉진도 해보고 또 이상하다 싶으면 CT도 찍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다 단계를 거쳐서 잘 체크를 해서 자기가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과에 맞는 처방을 받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와 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부터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보완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다 잘 발견하고 드러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옷을 사시면 남자들 뭐 양복 주머니든지 옷에 또 혹은 이 태그에 붙여있는 그런 이 옷감과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붙어있는 단추가 떨어지면 대체해라 뭐 이런 거고, 거기 안에 있는 옷감, 즉 그 옷의 똑같은 일부분의 한 조각이죠. 저는 그것이 여기 어떤 조금 해지면 그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몇 번 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더 중요한 역할은 그 옷감, 조그마지만 그 옷감을 이 옷을 세탁하기 전에 또 다림질을 하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 넣어놓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옷이 어떤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조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탁기에 넣든 또 다림질을 하든 그랬을 때 잘못 변형이 되어지면 그 원래 옷을 세탁하든지 또 다림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거 조각을 통해서 그 옷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 않을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게 맞는 은사라면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귀한 사역, 건강한 사역 해주시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은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역이 있고 또 여러 분야의 직무, 직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보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면 정기적인 사역을, 장기적인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또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잘 알고 또 활용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또 발견하여 되어진다면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만큼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무관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또 이 사역이 많이 지쳐지고 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의 그 기쁨들,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의 효과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사역의 확대를 은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박사과정의 논문을 이 은사를 통한 이 사역 배치에 대한 이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 없는 구경꾼에서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들은 정말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한 사역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하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역자로, 평신도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논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원 교육할 때에 참여하신 분들, 또 제자훈련 할 때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은사 테스트를 권해드렸고, 자신들의 은사를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것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주시면 은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은사, 때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그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잘 발견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셨겠죠. 성경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송가에도 은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정작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서 은사라는 단어를 구약 안에서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나 찾아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다른 성경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 옛날 한글판 말고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그렇게 많은 그 성경 안에 은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거 다 찾아보셨냐고. 저 그것도 어떻게 다 찾아봐. 지금 어디 한참 넘어가도 어떻게 찾아. 요즘 컴퓨터 다 발전돼가지고 다 홀리 바이블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다 외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인터넷 지금 다 나오는데 어디서 못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지금 다 나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가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은사 한번 찾아볼까? 네모칸에 은사만 치면 그게 어디 들어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전 성경, 즉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와 있느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 거죠. 한 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 내가 이 은사를 구약에 저번에 한번 저번 성경 버전에 나와 있던 은사를 이번 성경에는 복으로 바꿔서 이번 성경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은사를 이제 복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제 헬라어 성경 원본으로 한번 구약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그 은사에 대한 뜻을 튜브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튜브라는 의미는 뭐냐면 좋은 것.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것. 그 다음에 선한 것.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 단어가 선물.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지금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있는 그 튜브가 좋은 거라는 거죠. 또 선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러 어떤 사람에 대한 은사, 또 어떤 거에 대한 은사, 그걸 얘기하고 있진 않고 구약은 집합적인 그런 의미로 은사를 이야기를 하죠. 즉 어떤 집합입니까? 집단입니까?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민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사, 집단적인 개념의 그 은사를 이제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잘 전파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구약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누구가 주는 거죠. 내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구약 안에서 이미 또 선약 안에서도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 몇 번 정도 나와 있을까요? 단어가 21번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다 찾진 않았고 이렇게 밑에 치면 그 안에 신약 안에는 어디에 몇 번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면 21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사복음서의 은사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복음서가 아닌 다른 복음서의 은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 구절을 보면서 오늘 은사에 대한 활용, 은사에 대한 개념들을 개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개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12, 12, 4, 4로 보시면 됩니다. 12, 12, 4, 4. 12장, 12장, 4장, 4장이 이게 네 군데가 어디 있냐 하면 첫 번째 로마서. 어디에? 로마서. 로마서 다음 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와 있고, 두 가지의 4장은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의 4장에 나와 있어요. 몇 절인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2, 12, 4, 4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어디 4장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어디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21번이 다 퍼져 있지만, 신약은 사복음서 말고 다 퍼져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하게 은사에 대한 목록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12, 14사에 대한 나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의 또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정말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계시, 또 나타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은사는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을 주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12, 12, 44에 안에 있는 것을 다 통합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게 내가 빨리 뭘 필요하니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막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고 어떤 얘기가 많냐면 구약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은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어떤 황홀경에 들어와서 또 초자연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그때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어떤 단어로 나와 있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가 그 카리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 카리스가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좋은 뜻, 사랑,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그런 어원이 은혜, 좋은 뜻, 사랑. 그래서 우리 이전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거 여자 걸그룹 중에 카라라는 그런 걸그룹이 있었죠. 그 카라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감사, 성찬을 뜻을 할 때 카리스트, 카라라는 그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것, 또 기쁨,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에 대한 개념을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네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 12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7가지 정도의 6절부터 8절까지 7가지 정도의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런 7가지 은사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앞부분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받은 은사라고 되어 있죠. 내가 요청한 은사가 아니라 받은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은사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2장 4절에 성도 개인들에게 다 각자의 개성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각자에게 부어진 어떤 임무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다 주셨다. 우리 한 몸의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 이게 많이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말씀을 드렸죠. 1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어서 너무나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그런 고린도전서 1장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복인 것이죠. 각자 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대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바울이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복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것을 여기며 자랑하기 바빴다는 거죠. 그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건데 얘가 정말 이런 것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거 아니면 뺏어가시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문제가 되어진 것은 성경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을 서론을 부분을 보면 방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아주 중요한 은사고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장소, 시간이 달랐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을 기도하고 또 그러면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뭐 예배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 또 이런 은사의 오용들 이런 거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뭐 여성들이 예배포에 미착용하는 것 또 성찬의 무한 문제가 바로 방언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여기하는 원인 제공이 바로 그 방언의 은사의 문제다라고 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넓게 거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사가 우리가 다양하다. 은사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허락되어진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은사가 한 분 성령으로 인하여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사의 올바른 활용이지 그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은사는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공급을 은사의 공급을 해주신 그 주님의 목적에 맞는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 심페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하고 페론이 연합되어지는 이 단어인데 심이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심이 함께. 그 페론은 가져오다, 열매 맺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열매를 맺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내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향곡, 음악 볼 때 심포니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그 심포니도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내가 첼리스트니까 혼자 내가 끼끼끼끼 잘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이 하나의 이 음악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연합이다. 그런 것을 이 심포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익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라는 심페론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예언, 연분 이렇게 쭉 방언, 통역, 분별함 이렇게 쭉 나오고 사도, 교사, 돕는 이런 것들을 쭉 해서 13가지 은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몰려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각각 다 나눠주는 삶.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사 테스트 했을 때 믿음의 은사가 있죠. 근데 믿음의 은사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보이는 사람은 막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또 숨어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다 배분되어진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쭉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다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이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다 읽진 않지만 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냐,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만 알고 있으니 그냥 사랑하라, 너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12장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은사 얘기할 때 들어있는 장이에요. 12장에서 은사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하다가 또 은사 14장의 은사 얘기, 13장에 12장에서 14장 너무 딱 붙여놓으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사랑을 장을 끼워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멸시하고 또 자랑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사랑으로 하여지는 은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이 전제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중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중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은사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읽진 않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말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모든 사역 모두 하는 것, 그 은혜의 또 은사의 범주 안에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안에서 많이 나오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민감하게 잘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을 보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성령의 은사, 밑에 있는 부분이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옛날에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같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성품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은사는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발전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어떤 마음까지? 예수님의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은사가 은혜와 연관되어 있듯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주님 닮는 인격 형성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늘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에 꼭 은사를 이렇게 다시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김치 담그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늘 그 은사가 아니라 달란트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은사가 아니라 달란트. 성경에 김치 담그는 은사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은사가 이렇게 돕는 은사가 있겠죠. 섬기는 은사가 있겠죠.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달란트와 은사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은 달란트,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것은 은사, 많은 것은 달란트, 정말 작은 것은 우리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은사에 대한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발음도 못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은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어떤 은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계급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도 못하면서, 아니 은사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은사 저도 안 받아요, 나는 은사 없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성경에는 한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씩 주신 주님이 선물을 주신 은사가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결국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사에 대한 오용들, 또 은사에 대한 거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잘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그 은사대로 사역, 달란트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사역을 해서 다양한 가운데에 얻어지는 것 통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상 평안교회에 안성국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느 날 손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손가락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 글을 쓰셨습니다. 10손과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다들 개성이 강합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습니다. 손가락 같은 성도들. 첫 번째, 작고 배불뚝하고 또 볼품 없지만 늘 남을 최고라고 격려해주는 엄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하지만 비판하는 다른 일을 가르쳐서 상처를 주고 또 지적하는 검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홀로 서면 치명적인 욕이 되지만 검지와 함께 서면 뭐가 돼요? 승리의 부위가 되어지는 것처럼 키다리, 중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약한 이 약지, 이것을 주신 분, 그렇지만 연약한 지체를 자기의 그런 마음으로 잘 돌보는 약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작지만 약속 하나 끝내게 지키는 새끼손가락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느 손가락이 예쁘지 않을까요? 영락 없는 나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우리들 다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꿈은 분명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각각 은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혼자 독점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에 깜밤의 날다 제가 이사장이니까 총회, 1년에 총회를 통하여서 또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또 임원의 교체라든지 또 전반의 변경이라든지, 그거를 제가 또 우리 강대 준비를 해서 이 총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전문가와 또 상담도 해보고 원주 가서 한번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총회까지 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는 것과 주식회사가 다른 것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구좌, 또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갖고 줄 수 있지만 100분의 30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10이라면 30 이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는 뭐 삼성이든지 어떤 다른 대기업이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걸 다 가져서 뭐 몇 명만 모이면 회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주식회사와 전혀 다른 것은 그러한 분배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 함께 이익도 함께 분배가 되어지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사회적 어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땀 흘리고 기도하고 계실 때에 몇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목사가 독점하는 것, 또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독점하는 것, 또 아까 말한 분들이 어떤 은사로 독점하는 것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그런 개성들, 다양함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성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이뤄나가는 그 일들을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각자가 다 건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누님 가족이 며칠 하루 이틀 왔다 가셨는데 작은 매형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하고 계시니까 힘든가 보다 했더니 왜 힘들으셔요? 뭐 어려우세요? 또 힘드세요? 했더니 어렵진 않대.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3,000명, 4,000명 모이기 모여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 뭐 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 사람들 다 나가고 어렵게 만든 사람 다 나가고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3,000명 정도 목회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대. 뭐가 제일 힘들어요? 발가락이 아파. 발가락이 제일 아파. 하루 종일 발가락이 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성, 발톱 이렇게 돼가지고 발가락이 아파서 빨리 병원 가야죠. 왜 안 가세요?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부목사님이 발가락을 뽑으셨대. 아들이 가라고 안 갔다가 부목사가 얼마 전에 발톱 뽑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대는 거예요. 몇천 명 모인 교회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가 힘든 게 아니라 발가락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제 역할을 하고 또 하나하나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우리 회복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한 것은 무조건 오늘 재정부에 넘어간 후에 이번 주 지출로 대출금 상환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대출금 많진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1년에 100만 원만 그냥 상환하면 92년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함께 협력해 주시면 오늘 그래서 건축공급이 많이 불려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5년 안에 9,200만 원 그냥 끝날 겁니다.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 25만 원 내는 그 이자 우리가 두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세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냥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전에 5년 동안 광주 하남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5억의 대출 교회가 있어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 사례비를 좀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350만 원을 냈어요. 저희만 그럴까요? 저희는 그때 5억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많은 교회 10억, 20억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80억이에요. 몇 천만 원이 한 주에 나가는데 교회들이 다 나간대요. 200명, 300명밖에 안 남았대요. 이건 감당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도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기다려?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너무 힘든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어떤 사역을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한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달란트로만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로만 사역하면 의무감에 봉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의무감에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은사로 사역하게 되면 순종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달란트 사역하면요 어디 시선을 맞추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일 때만 잘해요. 보이지 않을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사역은 나의 유익이지만 은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달란트의 사역은 내 자존심, 내 자부심이 드러나지만 은사의 사역은 늘 겸손한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또 겸손함, 하나님의 유익,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섬길 때에 너나 잘해,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또 은사를 개발하시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잘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땀 흘리며 섬기며 사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사로 사역하며 은사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